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봐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날로 무더워지는 초여름 더위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처럼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방향을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글에 보면 미국 이민교회에서 22년 동안 108번의 교회를 옮긴 어느 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이상형, 자기에 꼭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22년 동안 108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모두가 다 만족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그날부터 그 교회의 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 5번,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바꿨다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분의 장례를 치러줄 교회가 없습니다. 맹세기 장로님이었지만 워낙 많은 교회를 두루 다니며 비판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가서 장례 치러달라고 부탁할 것이 못해서 마침내 그 소식을 들은 108번째 맨 마지막 교회 목사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섬기시다가 최근까지 섬기다 돌아가셨으니까 내가서 장례 치러주겠다 해서 장례를 짊어지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성환이라는 분이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 이란 책을 나왔습니다. 그분은 자기와 주변의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고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들의 7분을 선정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다닌 성도의 복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소위 말하는 팔자와 운명을 고쳤다.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죄인의 공동체이다. 죄인의 공동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2장 42절 다시 읽어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성도 안에 아름다운 코이니아 교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떡을 떼며 성찬을 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이 된 줄 믿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둘 수 없어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점적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찌할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침 받길 아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다 사도행 2장 오면 유럽, 아시아 각처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지키는 3대 절기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지키러 왔다 온 사람들입니다. 아주 열성문자들이고 율법 박사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 베드로의 제자들 아그라마타라고 불렀습니다. 학문이 없다, 글도 모르는 무지렁이들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모르는 무지렁이들하고 무시했던 그들이 설교를 하는데 놀랍습니다. 구약을 쫙 인용합니다. 특히 시편, 그 어려운 시편을 줄줄이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 학문 없는 아그라마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구약을 잘 이용할 수 있느냐? 라고 놀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선생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배우고 3년 반 동안 직접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웠고 그다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있게 말씀 전했던 것입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보았고 메시아를 보았고 메시아와 함께 살면서 직접 주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인간 서선어병과는 훨씬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온 집은 내 말 확실히 들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져온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도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배워야 돼? 우리가 뭐 신학자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르부지한테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 우리를 신학자 만들려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날마다 성경 공부시키고 주일날마다 성경 공부 너무 시켜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평생 동안 연구해도 평생 동안 공부해도 부족한 것이 성경인데 어떻게 감히 잠시 공부해놓고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직통기시라고 나서 말씀을 등한시합니까?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 줄줄이 외웠습니다. 시편 줄줄이 외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웠던 바리새인들도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우리도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코인오니아는
교통, 연합,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교가 중요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예수 믿기 때문에 로마 고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받는 일을 아지 않습니까? 영화를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사자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문당하고 십자가 고문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찬송하면서 믿음 지켰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람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고 낙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질 수 있지만 서로 합심해서 그렇게 서로 유험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 뜻을 모아서 서로 의지가 됐습니다. 서로 도움이 됐습니다. 옆에 있으면 서로 도움됐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그들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한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셀만 할 때는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좀 빨리 와서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옷차림 옷도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되고 정성된 마음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진 뒤에 예배된 습관들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루에 5분씩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한 습관을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들은 성찬으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거룩한 성례를 따라 성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며 나아가 모든 성도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동참하고 성찬을 행한 때에 그 성례를 철저히 믿음으로 받을 때 교회는 부흥되며 성도들의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시루떡이 아닙니다. 그들은 식사를 빵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식빵을 뚝 떼어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가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성자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창에 찔리신 몸을 말합니다. 잔은 피를 말합니다. 포도주 마시죠? 피를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라고 성찬했습니다. 네 번째,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서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도 그들이 120문도가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 힘쓸 때, 열흘 동안 기도하기 힘쓸 때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하루에 3,000명 도는 이 놀라운 시대에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 받고 서로 그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루에 3,000명 돌았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장 먼저 한 일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말씀을 달달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율법을 배운 그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베드로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니까 너무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힘썼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써야 기도됩니다. 정말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방해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방해합니다. 사람 방해합니다. 그래서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어떨 때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됩니다. 빌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밥맛도 없고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네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하는 아름다운 교제로 서로 힘을 주었습니다. 떡을 떼면서 주의 몸과 찢긴 살을 마시며 피를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놓고 교회를 놓고 힘써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정처럼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성전의 말씀 가지고 자세히 더 은혜스럽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와 그 다음에 장마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배우며 서로 고인이나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 잘 주무시고요. 내일 성전에서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